주님, 제 의로움, 제 결백을 보시고 제 권리를 찾아주소서. 이제 악인들의 죄악은 끝내시고 의인들은 굳세게 하소서. 마음과 속을 깨뜨려 보시는 분, 하느님은 의로우시다. 주님,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하느님은 나의 방패, 마음 바른 이들을 구하시는 분. 하느님은 왜 의로우신 심판자, 하느님은 언제든 진노하시는 분. 주 하느님,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는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정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위의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또 사실은 여긴 제 집이에요. 이 경당은 우리 27명의 신부님들이 여기 사시는 특수사목 신부님들이 여기서 미사 드리고 기도하는 저희 경당이고요. 저 이제 어쨌든 집에서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뭐 각지에서 오셨어요. 지금 보니까 저 수락산 성당 쪽에서도 오시고 오금동 성당 쪽에서도 오시고 아마 두 분이 제일 멀었을 것 같아요. 자, 여행한다 두 분 다 같이 오신 게 아닌데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두 분 다.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왔어요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또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 서초동. 또 어떻게 서초동은 제가 가지 않았는데. 네. 서초 삼동이요? 저 서초 삼동도 안 갔는데. 제가 저기 무슨 성인이지? 오상의 비호 성인도 아니고 그분이 이제 같은 곳에 막 여러 군데 나타나셨거든요. 예. 같은 시간에.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서울 아지트라는 걸 알고 찾아오신 거군요. 어쨌든. 네, 환영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게 진짜 하느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우연처럼 느껴지죠. 어떨 때는. 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오신 거죠. 뭐. 네, 환영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여러 곳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우리 주님 한 가지 분명히 우리 주님을 우리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주님이잖아요. 오금동의 주님이나 뭐 서초동의 주님이나 저 수락산의 성당의 주님이나 다 같은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말 우리 주님 찬미드리고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가집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미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복음에 참 이제 재밌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예수님 하나를 놓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먼저 군중들이에요. 군중들이 이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4절까지 보면요. 이 군중들이 얘기하는 게 막 나오는데 여기에 한 가지 사람들이 집어내는 게 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맞는 말이에요. 예, 미카야전서 예, 5장 1절이죠. 예. 너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왕이 영도자가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헤로데가 동방박사 찾아온 걸 보고서 너무나 당황해서 성서학 율법학자를 모아요. 이게 어디 있냐 성경에 했을 때 미카야에서 5장 1절 딱 집어요. 그들이. 근데 참 하느님의 방법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당신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 속죄 제물이 되셔야만 하는 거였기에 헤로데에게 아주 악한 마음을 넣어요.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이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그때 다 죽었어 거기.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신기하게 그날 베들레헴의 여간방에 자리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 외딴 곳 버려져 있는 외양간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요. 아무도 찾지 않을 곳. 여간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시대에도 축하 무지 받았을 거예요. 그 마을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목숨이 안전했을까요? 가장 낮은 곳, 뭐 비참한 곳 이런 의미보다도 사실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시선, 영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여간이 영적으로 깨끗할까요? 깨끗하지도 않아요. 더러운 자리죠. 사람들 막 모여 있고 뭐 술자리와 온갖 자리들이 다 있는. 그러나 버려진 외양간은 우리 눈에만 초라하고 누추해 보이지 영적으로는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장소요. 또 동시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숨겨둘 보호할 유일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흘러서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그저 나자렛 사람으로 기억돼요. 뒤에 보세요. INRI. 예수 나자로름 렉스 유데아룸. 뭐냐면요. 유대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예요. 나자로름. 라틴어예요, 라틴어.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메시아는. 이 사람은 갈릴레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숨기신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 안에는요, 빛과 어둠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란 곳, 이 사람의 마음보란 곳은 알려지면 어둠의 세력은 바로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유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위한 보안 유지. 예. 그런 이 대화들 속에서 그런 신비가 숨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계시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계시됨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전히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연구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상의 눈과 세상의 시선에서 보는 것으로 신앙을 정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의하게 되는 우리도 그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사실은 믿음은 들음으로 옵니다.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거든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만나야 할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서 깨우치고 본받아야 할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 통해서 듣는 거, 어떤 신문이 훌륭한 강론 말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주님 말씀 그 자체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당사자한테 얘기 듣기 원하죠. 당사자가 제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같은 원리예요. 성경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메시지의 그 정말 누구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거치지 않은 그 말씀 그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돼요. 오해 없이. 예. 여러분들이 뭐 미사 매일 나가면서 신부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어떤 좋은 분 강론 말씀 들을 수 있고 성경 강의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내 영혼이 그분을 당사자인 그분을 완전하게 만나는 길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직접 내가 펴서 내 삶의 다리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들으려는 준비를 하고서 듣는 거. 예.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오해 없이 아무런 장벽 없이 그분을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뭘 해야겠다? 주님 말씀을 내가 성경을 펴서 내가 소리내어 읽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게 그리고 기도의 시작이에요. 온갖 좋은 기도문들이 다 있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내가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1차적으로 주님 말씀 안에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잘 담겨 있어요. 이렇게 제가 참 신기한 체험들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말씀을요 읽었다고 기억을 해요. 근데 다시 그 말씀이 들어와서 강론 준비를 할 때 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요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다시 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신부님 직접 읽으면 된다면서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나라는 이 자아의 렌즈가 그렇게 신기하게 또 두 번째 얘기인데 두 번째 이제 파트가 되는데 이게 나라는 자아가 굉장히 신기하게 그거를 삶 안에서 말씀을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뭔가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 말씀 보면서요.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님께 나가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주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7장 40 절에서 42 절에 44 절까지의 이 말씀 안에서 이 군중지하는 이 모습들은 우리 신앙 안에 우리 안에도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역동적으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면서 때로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다 계시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겸손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러나 숨기는 거죠.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달아가고 내 영혼이 다듬어져 가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분을 정말로 그분 자체를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에 있다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저는 니코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니코데모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경해요, 보면은. 따르고 싶어 해요. 근데 자기의 율법학자의 권위도 지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3 장에 보면요. 밤에 조용히 찾아와요. 모르게.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한테 가서 가르침 받았다는 거 나중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했음을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따랐음을 느끼는 건 뭐냐면 19장 39 절에 예수님께서 인제 무덤에 묻히실 때 보면요. 그 모략과 유향을 섞은 거를 100 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례를 같이 치렀다 그래요. 예. 그걸 보면은 마음속 한 구석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양다리 이렇게 짚고 있는 그 반대로 떠올랐던 인물은 사도 바오로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가물리엘의 제자였고 가물리엘은 이 당시에 유대인 율법학자 중엔 최고였어요.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물리엘의 제자라면은 그건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인증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젊은 바오로는 젊은 사울은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의 옷을 다 맡아줬고 다마스커스라는 칙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자를 다 잡아들일 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에서 권한을 받아갔어요. 칙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인정받던 사람인 거예요. 가물리엘의 제자야 저 사람.
근데 사도 바오로께서는 예수님 만나자 어떻게 해요?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다 쓰레기처럼 버렸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쓰레기도 소각시키기 위해서 고향 타르소로 돌아가서 10년간을 거기서 침묵하면서 그 기록은 없어요, 전혀. 사도행전에 딱 한 줄 나와요. 고향 타르소로 내려갔다. 그리고 바르나바가 사도행전 어딘가에 나랑 같이 전도여행 갈 사람을 찾는데, 안티오키아로 갈 사람을 찾는데, 그때 사울을 생각해서 바울을 찾아가요. 그게 성서학자들은 10년이라 얘기해요. 10년. 정말 사도 바오로가 되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그 10년의 시간 동안 세상 어디도 알지 못하게 고향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수업받은 거예요.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니코데모도 어찌 보면은 자신이 이 양다리 짚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딱 발을 디뎠으면은 이분의 삶도 달랐겠구나. 하나님은 그거에 걸맞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주님의 참된 진짜 율법학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뭐 이런 어떤 뭔가 칭호가 있었겠죠. 영적인 칭호, 영적인 월계관. 그래서 같이 사도 바울과 좀 떠올랐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여기를 놓으면 우린 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져요. 옮겨가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옮겨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결심을 하고 새롭게 사는 시작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옮겨가면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그 목자께서는 당신 막대기와 지팡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서 두렵고 무섭기는 해도 함께 하시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을 때 그 약속이 성취가 돼요. 예전에 담배 어떻게 끊었냐면요. 진짜 한 갑을 그대로 샀어요. 세 가지 폈나? 딱 있었는데 그때 정말 결심을 하고서 이 남은 걸요, 그 20가지 중에 거의 다 익은 걸요, 다 부러뜨리고 일단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의지가 생겨요. 네 번인가 5번 만에 끊었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요거까지만 피고. 그럼 의지 안 생겨요. 한 갑이 다 남았어도 그냥 부러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의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딱 버릴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해서 그때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믿고 깨달아서 마음 안에 두면요, 다 썩어버려요. 썩으면 결국 쓰레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고 발 내딛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진짜 여기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여정으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결말, 아름다운 결말, 창대한 나중에 그 결말,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